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9절에서 3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경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경험일 뿐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의 신앙의 건강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솔로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과거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이 조금씩 변질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바로 그 대적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할 때 그 공사의 감독을 맡을 만큼 일처리가 확실한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젊고 유능한 솔로몬의 충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신이 솔로몬을 배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성스러웠는데 나중에 변질되어서 왕을 배신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웠던 믿음의 때를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솔로몬이 마주하게 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 그대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행동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존재는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는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인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과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그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솔로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우상 숭배가 솔로몬 왕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속성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확산되는 성향을 가집니다. 특별히 그 개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 그 개인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그 죄가 퍼져간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솔로몬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각각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시는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완주를 위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매일같이 갈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지금 나의 믿음이 내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죄의 문제가 내 주변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끝까지 완주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단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